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형들의 양치는 곳을 찾아갔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소위 요즘 멘탈이 붕괴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방금 전에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던 형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아마 처음 계획은 르우벤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려고 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죽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 자기의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형들은 먹을 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오가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차라리 죽게 두지 말고 애굽에 팔아 넘기자. 맏형이었던 르우벤의 말도 있고 하니까 그냥 팔아 넘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처음에 르우벤이 그 동생 요셉을 손도 대지 못하게 말을 했었는데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르우벤은 어디를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르우벤을 대신하여 이번에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말씀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처음에는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을 유다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죽이자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있었을 때 뭔가 그 마음속에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르우벤이 먼저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게 유다입니다. 유다가 영향을 받고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차라리 우리 손으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팔자. 그래서 목숨이라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유다가 이 영향을 받고서 우리의 동생, 우리의 혈육이라는 점을 다른 형제들에게 상기시켜서 다른 형제들의 어떤 분노라고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좀 진정시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죽이는 것은 안 되고 팔아넘기는 건 괜찮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죽이는 거나 팔아넘기는 거나 사실 형제 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형제 간에 죽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팔아넘기는 일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자손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때에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기세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생각 속에 형제들끼리 피 흘리며 죽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시고 요셉의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심어주셔서 죽음은 명쾌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불어닥칠 어려운 일들, 식량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황해서 그 길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어려운 일을 위기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면 늘 하던 일조차도 실수를 하게 되고 너무 당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는데 평소에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것을 늘 가르쳐주고 말했던 본인인데, 정작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먼저 생각난 것이 114, 한국식으로는 114죠. 그 전화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 센터인데,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상담을 하시는 상담원이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래요. 받아 적으세요. 119. 114는 생각이 나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당황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침착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죠.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사실 그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야곱의 슬픔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신매매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2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피 묻은 채색 옷을 발견했다고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해야만 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새겨진 어떤 죄에 대한 본성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더하고, 이 거짓말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 자체가 선하지 않고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형법상 미워하는 마음을 형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고소할 수도 없고,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형법상으로는 미워하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하는 죄는 달라요. 살인을 하게 되면 형법이 정한 대로 최고 사형까지도 부용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력범죄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딱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뭐 그 형들에게 뭐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 미워하는 마음은 아버지가 우리들보다 막내를 더 사랑하는 일에 형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형들의 뭐 잘잘못 시시콜콜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는 게 그게 또 미웠던 것이고, 자기네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구경도 하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그냥 미워하는 것이고, 거기다 꿈 얘기까지 더해지니까 미움에 미움이 더해져서 결국은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미워하는 감정을 털어내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큰 아들들이 가지고 온 옷을 보면서 요셉을 위해 지어줬던 채색 옷을 대번에 알아보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도 요셉과 같이 죽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 그 아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통곡이랄까요, 슬픔이랄까요, 그와 같은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요셉이 이와 같이 통곡을 한 적이 없어요. 앞선 말씀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큰 봉변을 당했을 때에도 요셉이 통곡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침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야곱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통곡을 해요.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만큼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마음이겠죠. 모습이겠죠. 야곱은 요셉을 홀로 보내놓고도, 형들에게 보내놓고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17살이나 되는 청년의, 거의 다 큰 성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요셉이에요. 어쩌면 큰 후회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괜히 요셉을 보냈나? 혹시라도 다른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무슨 일을 만나고, 맹수를 만나고, 불량배를 만나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지? 아마 이 요셉을 보내놓고서 보내는 날부터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후회하고 자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야곱은 요셉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 내가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은 자신의 생을 순간적으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예상치 못했던 큰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와 같은 일을 만나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야곱의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자신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자식들, 또 형제를 시기하여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랑했던 요셉을 향한 사랑을 가로챘던 모습,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모든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큰 슬픔 속에 야곱이 이와 같은 후회되는 인생, 후회되는 삶을 생각을 하면서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 없는 거짓말은 후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화해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형들도 자신이 행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고, 거기에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된 사건 자체를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제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위기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친위대장, 왕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그 왕의 신하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여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보디발의 집으로 이어져 가요. 겉모습은 한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 요셉도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요셉이 구덩이 빠진 것,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 그리고 나중에 있을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의 위치가 점점 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꿈과는 정반대로 바닥으로 꺼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코스로 해서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실까지 어둡고 사방에 둘러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정답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서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루하루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의 시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로막힌 모든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피할 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모든 계획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